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5절에서 16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부추겨 세워주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께 그 마음을 두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번 한 달 전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그 얘기에 이어서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되는 내용이 지난번에 할 때 같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집사님 하셨어요? 지난번에 고독의 훈련을 하시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사실은 고독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독의 훈련을 어떻게 하지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다 이제 기도하고 끝부분에 이제 그 훈련을 하려고 계속 하는데 하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오늘 보게 될 이 침묵이라는 걸 같이 해야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이 안 되면 고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광고, 소음, 자명종 소리,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옆 아파트에서 문 닫는 소리, 이게 뭔지 아세요? 저희 거실 바로 옆이 이제 옆에 아파트 남쪽 문이에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밖으로 도로로 나가는 철문이 그 옆에 있어요. 이것이 고치면 한 몇 달 가다가 몇 달 좀 가면은 이 문 힌지 이거 힘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게 고장 나요. 제가 거기서 산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기적으로 그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안 고치고 있어요. 저번에는 잘 고치더니 이번에 또 안 고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운데 쪽에 정문이 있고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데니까 이쪽 편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 쪽문으로 나와가지고 이 철문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나갈 때마다 이 철문이 꽝 하는 거예요. 꽝. 그럼 그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리가 조금 괜찮아요. 이게 힌지가 완전히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는요 그걸로 막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이럴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핑계를 댔죠. 사실은 여기 아들 녀석 공부하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빨리 고치시라고.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고치더라고요. 금방 고쳤어요. 그리고 또 몇 달 가면 또 고장나고. 근데 지금 또 고장났어요. 이게 꽝꽝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봅니다.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한국분 연세 드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문이 조용히 닫힙니다. 그분이 이렇게 밖으로 열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고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지, 한국 사람이지. 조금 있으면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꽝 그래요. 그럼 누군가 하고 보면 젊은 애들이 그 나가면서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확 열어버려요. 최대로 열려요. 그리고 자긴 가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그냥 철문을 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되게 커요. 제가 거기에 바로 창문 열고 거기에 앉아 있거든요. 그 옆에서 꽝꽝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낮에 안 있어 보면 몰라요. 낮에 있어 보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들, 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집중하려고 이러면 꽝 하면 이제 딱 깨지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새벽이건 저녁 늦은 시간이건 상관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소리가 나면 저녁이나 새벽에 나갈 때 조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피해야 될까 봐서라도 이렇게 하고 놓고 그리고 갈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걸 지켜줄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분 연세 드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 그분 한 분만 나가서 조용히 이렇게 닫고 가세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국분이라는 게 또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소음이에요. 소음. 이 소음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소음, 라디오, 차에 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라디오 무의식 중에 트시지 않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안 틉니다. 옛날에는 차 타자마자 딱 눌러서 켰는데 이제는 안 틀어요. 안 트니까 편해요. 틀으면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이제는 그 안 틀어 버릇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걸 느끼겠어요. TV, 인터넷, 이 모든 것, 이거 다 우리 삶 속에 소음으로 다가옵니다. 이 소음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한테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소음, 소리, 세상 음성,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신의 생각조차도 듣기 힘든 시대, 시끄러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든다라는 거죠. 침묵이란 뭘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독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아주 분주한 하루 일과 속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쁘게, 저번에도 지난 토요일인가요?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수요일인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쁜 게 좋은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일거리 없는 것보다 바쁜 게 더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치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다시 말하고 싶어요.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소음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휘어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막 교부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하고 나서 회개한 적은 많아도 침묵한 것을 회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거리를 찾다 보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침묵 조용히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침묵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고독의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독의 훈련을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숙제는 내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고독의 훈련을 어떻게 하나요? 예, 그건 침묵으로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그렇게 하셨겠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또 시편 39편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성경은 이 재갈 먹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홍천에 훈련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나이 있는 그 형제에게 실수를 좀 했어요. 거기서는 그 훈련에 가서는 나이 차가 뭐 50이 넘은 사람도 왔고 20도 왔으니까 아들 뻘도 왔고 아버지 뻘 되는 분도 왔잖아요. 근데 호칭은 다 형제였어요. 형제로 부르니까 제일 어린 이 친구들이 제일 나이 많은 이분들한테 형제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화가 나셨어요. 확 하는 분인데 그 상황이 돼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를 확 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사들이 알게 됐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전체에게 벌 아닌 벌을 내렸어요. 그 벌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혀, 말, 침묵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요런 두께로 해가지고 쫙 이 전체를 똘똘똘똘 말아서 1인당 한 명한테 다 줬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노트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라는 거죠. 이런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저녁에 모든 일과 끝나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계속 그 성경 쓰는 거, 이거 일주일을 숙제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 조심해야 된다, 혀에 재갈 물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찾았더니 진짜 많더라고요. 침묵, 말은 우리를 세상사에 끌어들인다. 말은 우리를 세상사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세상사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려가 버려요. 그렇게 끌려든 상태에서 세상에 얽매이거나 오염되지 않기란 여간해선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사에 얽매이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고독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독은 분주한 일과에서 벗어나는 걸 고독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걸 침묵이라고 얘기해요. 고독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이라면, 침묵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고독을 실천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발맞춰서 그냥 쭉 그냥 가버리게 돼 있어요. 이 훈련이 돼 있으면 나를 브레이크 걸 수 있습니다. 세상사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이게 고독과 침묵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끊임없이, 정말로 끊임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독과 침묵을 하는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 고독과 침묵을 하는 이유, 고독과 침묵은 기도를 실천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과 침묵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라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이게 영성 훈련의 가장 베이직한 기초적인 훈련의 내용 세 가지거든요. 지금 고독, 침묵, 기도,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말씀도 많이 보고 뭣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뭐 분주하게 뭐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의 베이직에 깔려있는 그 훈련이 뭐냐? 그게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영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채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위한 이 기도는 뭔가요? 이것은 바로 마음 기도인데, 그럼 마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배우기를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신다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중언부언.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마음도 씻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 입속에서 나오는 그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성향들, 그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다, 또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하려고 기도의 내용을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많은 단어들, 그 단어들을 내가 어떤 걸 표현해서 자꾸 말해야 되니까 그 단어들을 찾느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생각이 흐트러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말을 자꾸 내 속에서 아주 그냥 이 수려한 어떤 문장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말만 남는 거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세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 이거예요. 이걸 깨지 않도록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아주 세밀한,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아주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끊임없이 잡고 유지해 나가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단어나 문장을
짧게 하여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짧은 문장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합심 기도하고 그럴 때 다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확 눈에 들어온 어떤 구절들 있죠.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멈춰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거는 하루가 돼도 좋고 이틀이 좋고 3일이 되어도 좋아요. 더 나가지 말고요. 여기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뉴에이지는 이 세상 그 사탄 더러운 영들을 자기한테 채우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들을 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독의 훈련을 하셔야죠. 바쁜 일상 중에 내가 시간을 떼내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죠. 이걸 잘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이걸 그대로 했던 사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120도가 넘는 그 넓은 지역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격에 있는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정해서 3번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어인이 찍힌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성경에 보면 알고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알고도 자기가 해왔던 고독의 시간을 가졌던 그것을 놓지 않고 그걸 계속했던, 실천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다른 일들이 부수적인 거고,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목숨이 달려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했던 거죠.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루에 다니엘처럼 이렇게 3번 시간을 정말 구별하여 이런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고독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침묵을 통해.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한 중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다 내려놓고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그렇게 조용해진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때서부터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그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정말로요, 성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말이나 몸짓이 옳은지 그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훈련이 잘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건데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삶이 안 나타나니까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죄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죄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죄와 싸워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겨나갑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의를 향하여 달려가야죠. 왜 자꾸 죄하고 싸우는 방향으로만 보고 있어요?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으로 있어야죠. 고독, 침묵, 기도의 훈련이 되면 자기 말이나 몸짓이 옳고 그른지, 이게 죄가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잘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임재, 내 속에 임재해 계신 것을 그냥 이렇게 나타내시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에 대해서도 사용되는 말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고독과 침묵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 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 사역 초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사역 초기니까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이 희한하지요?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세요.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뭐가 다르잖아요. 본인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서로 그냥 조용한 대로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본인의 것이 돼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그대로 보이는 육체로 드러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육체를 통해 드러나야 되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겉으로 또 드러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그 영광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벗어나서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영성을 예수님도 훈련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앞에 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한다면 이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훈련을 하셔서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훈련을 왜 했겠어요? 사막에 가서 혼자 이거 왜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해야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해내야 그래야 칭찬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자꾸 이뤄내야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죠. 희한하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앞에 놓고 보고서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우리 교단 그 목사님 성함도 이제 잊어버렸네. 홍 권사님, 저기 사위 목사님이 성함이 뭐죠? 이승우 목사님. 그분도 우리 여기 잠시 교회 오셨을 때, 설교하실 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병으로 미국에 들어오시고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나오셔서 하신 설교하고요, 그 전에 하셨던 설교하고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니까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자기 영광을 위해 싸워왔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거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해내려고 뭘 이렇게 하지 말고 고독과 침묵과 영성의 훈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지금 끊임없이 정말로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저절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그 다음부터 허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늘에 쌓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태워질 것들이에요. 상급으로 주어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 우리 각자 개개인을 보내신 것,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남들은 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일들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등지고 주님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했어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대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고독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